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복된 안식일입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받아야 될 마땅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수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마치는 안식일에는 그동안 준비된 영혼들의 침례 예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 귀하신 분들이니까요. 전도회에 먼저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부탁을 드려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시고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일은 제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이며 또 제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을 꼭 가지시고 구도자의 초청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먼저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시는 대로 그동안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초청하셨던 대상자들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탕자의 비유로만 3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째 더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 예상은 4번 정도의 이 비유 시리즈를 마치고 싶은데 참 이 하나님 말씀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파면 팔수록 해야 될 말씀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번의 시리즈로 이 탕자의 비유를 맞춰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긴 시간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또 중간중간 손님이 있으셔가지고요.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 첫 번째 시리즈 4월 20일 안식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 물론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왜 시작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탕자의 비유 첫 시리즈의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는요. 5월 4일 안식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예, 기록하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아시는데요.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탕자의 비유 3번째 시리즈로 오늘 제목은 상상 그 이상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드리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이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요. 우리 장경수 선생님이 녹화를 해놓은 영상들이 있으시니까 한번 다시 한번 집에서 리뉴얼해서 들으시고 오시면 도움이 될 건데 두 번째 시리즈는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가 녹음이 안 돼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에게 설교 본문을 요청하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부분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스토리의 부분이고 뒷부분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스토리의 부분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본문이 충분히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느끼게 이 본문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시간에요. 2019년을 살고 있는 저희의 관점으로 탕자의 비유를 보기보다는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청중들은 과연 이 비유를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을지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탕자의 비유를 좀 더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19년을 살고 있는 저희의 의식들과 가치관들을 잠시 내려놓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에 듣고 있었던
그 1세기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그들의 느낌으로 살려서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탕자의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려는 근본적인 교훈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의 둘째 아들은요, 이름이 딱 정해져 버렸어요. 뭐죠? 둘째 아들의 이름, 탕자입니다. 탕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아들. 그래서 이 비유 시리즈를 뭐라 불러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 뭐 탕자 스토리. 하여튼 여하튼 이 둘째 아들 이름은 탕자예요. 이 탕자, 뭐 방탕한 사람, 뭐 이런 뜻이죠. 사전적 의미를 굳이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술, 성적 쾌락,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내, 이게 탕자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먼저, 이 둘째 아들이 왜 탕자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요.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왜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탕자가 돼버렸죠? 예, 이 본문이 딱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탕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방탕? 예, 허랑방탕. 예, 여기서 탕자라는 이름을 얻게 됐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으로 기마히 쓰면서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탕자일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1세기의 청중들은 이 스토리를 들을 때에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술 먹고 계집질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탕자라고 이해했을까? 아니면 탕자라고 이해하는 또 다른 시점이 있었을까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형제가 있어서 소개하고 환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형제가 탕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어떻게 절묘하게 이렇게 됐네요. 네, 절묘하게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특별한 자매가 계시죠. 우리 이설아 자매님의 무녀동남 외아들이 지난 화요일, 지난 안식일에 우리 두 분 집사님들이 방문하셔서 교회에 오기로 초청을 했는데요. 흔쾌하게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이번 안식일부터 신앙을, 이제 어린 시절 때까지 신앙을 했어요. 다시 신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김성웅 형제인데요. 잠깐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옆에 계신 우리 이설아 자매님이 낳으신, 귀한 아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돌아온 탕자 시리즈 때 돌아와서, 이건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제가 설명할 수가 없네요. 우리 김성웅 형제가 이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품에서 하늘까지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심을 담아 박수 쳐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성웅 형제를 제가 화요일날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웅 형제의 간증 동안에 성웅 형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일반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근데 거기 형들한테 맞았대요. 그때 교회를 그만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린 성웅이 입장에서는 그게 참 이해되지 않는, 교인들이 위선적으로 보이고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다고 본인이 느끼셔서 그때 마음을 닫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그의 마음이 다시 열려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웅 형제 때리지 마시고 사랑으로 맞은 상처들을 여러분이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예. 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과연 1세기의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시점에 탕자라고 딱 생각했을까? 우리처럼 과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술 먹고 단음하고 이런 방탕한 생활을 살아서 과연 탕자라고 이해했을까? 1세기 청중들의 생각은 달랐을까? 일단 한번 1세기 청중들의 생각으로 좀 들어가 보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미 이 장면에서 이 아이는 탕자라고 1세기 청중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세기의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유산은 언제 물려주는 거라고요? 예, 임종 직전에 물려줘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물려주는 게 상례입니다. 상례. 근데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1세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했을까?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아버지가 건강할 때 아이들 사이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산을 미리 분배해 주는 것은 현명한 아버지예요? 뒤떨어진 아버지예요? 예, 도리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재산 붙들고 있는 아버지를 요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답이 힘들죠. 여기 여러분의 본색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예. 예, 여러분, 요즘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미리 다 유산도 써놓고 총기 있을 때요. 다 재산 정리 해놓습니다. 이게 21세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만일 아버님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요구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의 의미와 똑같다고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 이 말과 똑같았는데 이게 이제 느낌이 잘 안 와닿아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그래서 이 일에 아주 오랜 기간 연구한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의 좀 책의 도움을 좀 빌려오고 싶은데요. 이 베일리라는 학자는요, 중동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평생을 중동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틴이 있는 그 지역에서 아랍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깊이 젖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어디서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어디 시대 사람이고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이 중동 지역 사람이에요. 즉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깊이 이해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그들의 시대의 인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일리의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냐면 시인과 소장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베일리가요, 중동 지역을 다니면서 아직도 1세기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이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는 그걸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질문. 당신 마을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대답. 그 중동 지역의 농촌 지역 사람의 대답입니다. 결코 본 적이 없다. 영어로 써놨어요. 이 책에 never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노크 형제를 위해서 제가 영어 한마디 했습니다. 네. never 절대로 없대요. 절대로 없다. 통역 안 해도 되죠? 그 부분. 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연달아 또 질문을 해요. 질문.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럼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답. 불가능하다. impossible. 오늘 제가 성령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 같네요. 불가능하다. 질문이 또 연결됩니다.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이런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했더니 답. 물론 그 아버지에게 뒤지게 맞아 죽을 것이다. 뒤지게 맞아 죽을 것이면 제가 한 말이고 원문은 이겁니다. 물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죽도록 때릴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본 적도 없지만 그리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면 걔는 아버지 손에 때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질문. 왜? 그런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건 뭐와 똑같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이해 속에 아버지를 칼로 살해하는 존속살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폐륜 중에 폐륜이 뭐냐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당당히 재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실 때 이 청중들은 이들이 이 재산 가지고 이 아이가 술 먹고 가늠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에게 뭘 요구한 것부터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부터가 탕자 중에 탕자라는 인식으로 일단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청중들의 충격은요, 여기서 가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충격을 주세요. 무슨 충격을 주시냐면 13절에 이 아이가 살림을 다 모아가지고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서 나눠줬을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은 뭐 금이든 뭐 은이든 줬을 것이고 부동산은 뭐겠어요? 보통 농경사회니까 토지죠.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일부도 이 아들의 몫으로 줬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재산을 모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성경적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이걸 다 뭐로 팔아서 현금화 시켰다는 말이야. 현금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토지를 팔아서 돈으로 만든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토지의 개념은 재산을 증식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값을 많이 쳐주기만 하면 토지를 팔고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1세기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때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토지를 팔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님, 레위기 25장 23절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자, 보시죠.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토지는 영영히 사고 팔 수 없어요. 이 토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토지의 신본주의라는 겁니다. 토지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근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임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받은 토지를 그 다음 세대에게 손실 없이 고스란히 물러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의식과 삶의 의식 속에서는 뭐가 깔려 있냐면 토지는 사고 팔면 되지 않고 보존해야 될 자산이라는 의식이 뿌리내려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의식과 결부돼서 일어난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합 왕 시대 때 있었던 나합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사건입니까? 나합 왕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 땅이. 누가 탐이 났다고요? 왕이요. 그럼 왕이 강력한 공권력으로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합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봇에게 후한 금액을 쳐서 이 토지를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땅이 있는데 누군가 그걸 2배, 3배 시세보다 더 받고 팔아라 그러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콜! 그러고 당장 팔아야죠. 그쵸? 값이 안 올라서 못 팔잖아요. 이게 21세기 우리의 의식이죠. 왜요? 토지는 재산을 증식하는 목적으로만 쓰이는 의식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봇이 토지를 팝니까? 팔지 않습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왕상 21장 3절 나봇이 대답합니다. 아합에게 이런지하에 거절하는데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왕이시여 비록 왕이 이 토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토지 못 팝니다. 못 파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토지는 누구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고 나는 이 토지를 잘 보존해서 내 가문에게 내 가계를 통하여 이 토지가 온전히 전달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당신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맞서죠. 나봇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봇이 어떻게 되죠? 예, 죽습니다. 죽죠. 비싼 돈 주고 땅 팔아라는데 그거 안 팔았다고 죽게 돼요. 팔면 되는데. 즉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토지가 어떤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재산을 증식해서 팔고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 토지는 하나님과 우리 가계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보존 유산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팔면 안 되고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굉장한 의무라는 것이 의식에 뿌리 내려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버려요? 유산 주니까 며칠 내로 현금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럼 제대로 값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헐값으로 넘긴 거예요. 조상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여기서 유대인 청중들은 한 번 더 충격을 또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가관인 거예요. 아버지 재산 살아있을 때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 재산 줬더니만 대대손손 물려오는 여호와의 기업을 한마디로 헐값에 팔아서 넘겨버렸어요.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갖지 않고. 근데 이 탕자가 한 번 더 충격을 줍니다. 13절. 모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즉 모아진 돈 가지고 아버지 형제자매 없는 땅으로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 아들이냐? 라는 질문과 너 어디 출신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명함을 받으면 그 명함에 뭐 기록됐어요? 개인의 프로필이 기록돼 있어요. 프로필, 경력, 학교 어디 나왔냐, 뭐 박사학위 어디서 받았냐, 뭐 이런 개인의 프로필. 근데 여러분 성경시대 사람들이 만약 명함이 있어서 명함을 주고받았다면 이 명함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을 거예요. 사울이라 하면 기브와 출신 기스의 아들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시대 때는 그 개인의 정체성은 아버지가 누구냐, 고향이 어디냐가 그의 정체성이에요. 다윗 그러면요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이렇게요. 자 그럼 여러분 옆분들에게 성경시대로 여러분을 소개해 보세요. 성경시대로 윤혜정 집사님 본인을 소개해 보세요. 네. 예를 들었잖아요. 고향이 어딘지 얘기하고 내가 누구 딸인지 말하면 돼요.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제가 당혹스럽네요. 네. 저 같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수 출신 이은식 아들 이렇게요. 그러니까 성경시대 때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출신지, 즉 지연과 혈연으로 그 개인의 정체가 드러나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재산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와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 땅과 나라를 떠나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버리고 다른 존재로 살겠다는 의미죠. 나아가서 이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않고 마지막 아버지와 연결된 모든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나만의 존재로 살겠다는 최종적 결정이에요. 청중들은 여기서 더 놀랐어요. 아마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요 이렇게 표현했을지 몰라요. 세상 말세다. 내 생전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이 둘째 아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청중들이 더 충격받은 것은 이 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누구 때문에 더 충격받았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요? 왜요? 왜 아버지 때문에 더 충격받았을 것 같습니까? 예? 예? 김태희 집사님 뭐라고요? 왜 입을 가리세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아버지 때문에 더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아들보다는 이 아버지 때문에 왜 더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 예.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는 행태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청중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현대사회의 아버지의 이미지와 고대사회의 성경시대 아버지의 이미지는 멀어도 한참 멉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갖고 친구처럼 소통해주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좋은 아버지의 상이죠. 근데 여러분 고대 세계의 아버지는요. 차가우리만큼 냉정한 스타일이 아버지고 철저히 자녀들과 친밀함을 갖지 않는 게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부장의 권한을 막강하게 발휘하는 게 아버지여서 우리도 조선시대 때 다 느꼈어요. 결혼하는 것까지 누가 다 결정해요? 예, 아버지가 결정해요. 이게 성경시대의 아버지예요. 본인이 개인의 의사를 얘기한다. 그 의사를 받아준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의사에 모든 자식은 절대적으로 뭐한다? 복종한다. 이게 고대세계 아버지예요. 지금 이 아들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그 모든 요구들을 다 들어주고 선택하는 그 선택을 존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청중들은 더 놀라운 거예요. 이런 아버지는 이 세계에 개념이 없는 아버지예요.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권한과 힘으로 이 아들을 얼마든지 억누르고 누를 수 있는데 자신이 가진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이 아이의 너무나 패륜적인 요구들을 그대로 들어주는 이 아버지를 청중들은 더 놀랍게 바라본 거예요. 이 아들이 하는 방종을 부르는 자유를 억압하고 제재하고 처벌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모든 선택을 인정하는 이 힘없는 아버지를 이 청중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세기의 청중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가 1세기의 청중들이 느끼는 충격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청중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선택을 인정해야 할까?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방종적인 자유까지도 권한을 줘야 되는 건가, 아들한테? 도대체 이 힘없는 아버지는 우리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예, 사랑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청중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행동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랑과 자유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이게 가슴에 와닿는 예화를 저희를 가르쳤던 신계훈 교수님이 저희에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우리 제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제 나름대로 각색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자유와 사랑의 관계의 상관관계를 이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 아가씨와 두 남자의 연애 이야기. 전문 용어로 양달입니다. 양달이에요. 한 여자를 두 남자가 사랑하는 이야기. 이야기는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한 여자가 있어요. 어느 날 우연찮게 동일하게 다른 친구들로부터 두 남자가 소개팅을 받아서 소개를 받았는데요. 두 남자를 시간차를 두고 오전에 한 명 보고 오후에 한 명 봤어요. 오전에 본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 갖췄어요. 네, 다 갖췄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인격 좋고 매너 좋고 직업 좋고 능력까지 갖췄어요. 야,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있을까? 이 남자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후에 있는 소개팅 자리에 또 나갔어요. 혹시 몰라서. 근데 이 오후에 있는 남자도 완벽해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네, 능력 있고. 그래서 이 아가씨가 속이고 이 두 남자를 다시 동시에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제하다 보면 어느 한쪽인가 흠결이 생기면 그쪽 버리고 한쪽을 선택하려고요. 지혜로운 여자입니까?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랬어요. 6개월쯤 교제가 됐는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발견되지도 않고 너무나 완벽해요.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 아가씨 양심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한 사람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결정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 중에 우위를 가릴 수가 없어. 이게 진짜 더 큰 고민이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결정을 해서 제 반려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뛰어난지 모르겠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요. A양 가서 두 남자에게 동일하게 말해라. 뭐라고요, 목사님?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다. 왜 갑자기 그렇게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반응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들이 매달릴 거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 당신이랑 사귀면서 행복하지 않았다.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살면 더 불행할 것 같으니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다라고 연기 잘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가지고 두 남자에게 똑같이 말했어요. A라는 남자에게 먼저 말했더니만 이 A라는 남자가 처음에는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 우리 좋은 관계 아니었냐고, 내가 그동안에 뭘 부족하게 해줬냐고, 앞으로 부족하면 내가 더 해주겠다고. 근데 이 여자가 결정타를 알겠어요. 나 당신이랑 그냥 6개월 사귀는 동안 실은 불행했다.
앞으로 이 불행을 계속 연결하고 싶지 않으니 헤어지자. 내가 당신하고 같이 커피숍 다니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데이트할 때 당신도 좋아하지 않았냐? 다 연기한 거다, 연기한 거. 실은 싫었다. 헤어지자. 이 남자가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눈이 막 끄고, 내가 지금 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지금 와서 그만둬? 사람 좋으니까 뭐 지금 어떻게 해보자는 거야? 너 만일 나 배신하면 나 가만 안 있는다. 너만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친정집에 오고 내가 가만도 안 두겠다. B한테 갔어요.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지어내는 여러분 굉장히 몰입하시는. 설교 설명할 때는 이렇게 몰입 안 하다가 꼭 이런 얘기 나와야 몰입이 돼요. 설교가의 권해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할 수밖에 없는. B한테 갔어요.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놀래서 똑같이 반응해요. 내가 더 잘하겠다. 처음에 반응이 똑같아요. 똑같이 잘하겠다. 그랬다면 이 여자가 또 결정타를 남겨요. 나 실은 당신이랑 같이 있는 동안 불행했다. 앞으로 이 불행을 연결하고 싶지 않다. 내가 더 노력하겠는데도 그러냐? 그렇다. 다시 물어요. 이 남자가 진지하게 진짜 나랑 있는 동안 불행했냐? 불행했다.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여요. 그랬더니만 닭똥 같은 눈물을 뚝 그리고는 우는 내색 하지 않으려고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고 얼굴을 들고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나는 당신이랑 있는 게 참 행복했다. 그리고 당신도 나랑 있는 게 행복할 거라고 나는 믿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당신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나는 응원하겠다. 그러고 이제 목사님에게 왔어요. 목사님에게 올 필요도 없이 이 아가씨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남편 보지 마세요. 이럴 때 괜히 부부싸움 나니까. 왜 B가 더 진짜 사랑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왜요? 여러분,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 선택할 권한의 범위가요, 단순히 물건을 하나 두 개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걸린 문제까지라도 선택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적인 선택의 권한에 있어서 그분이 침범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시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시면서 사랑해요. 나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뛰네요.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면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탕자 아버지가 몰린 형국은요, 그냥 형국이 아닙니다. 이런 쾌륜한 아들을 키웠다는 건 곧 동네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질 것이고, 이 아버지의 그 고귀한 명예에는 엄청난 손상이 가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공동체 사회예요. 그 가정에 개인 문제가 없어요. 그 가인의 개인의 문제는 그 마을의 문제고 그 도시의 문제고 그 민족의 문제예요. 이 아버지가 본인의 그런 수치와 명예의 손상을 입으면서까지도 이 아들의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의 권한을 인정하시고 존중해버리세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청중들이 여기서 충격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늘 아버지다. 이렇게 보여줘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죠. 제가 우리 은희 엄마한테, 내가 은희 엄마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는데 언제든지 내 사랑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언제든지 나를 떠나도 괜찮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언제든지 내가 당신에게 자유를 줄게.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보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면 어떡해요? 큰일이죠. 인간은 절대로 완벽한 자유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선택해서 죽어가겠다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손대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다 처절히 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내 사랑을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유의 선택에 호소하세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청중들에게 전달됐을 때 충격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자유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동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벌 내리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변함없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직도 사랑하신다고 계속 호소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시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 여러분이 자유 좋은 선택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도록 기다려주시잖아요. 기다려주시죠.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탕자의 행동은 1세기 청중들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신 분, 그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